저는 이번 주에 한 책을 읽었는데요. 이게 제목이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팀 켈러 목사가 쓴 책인데요. 제가 이거 이번 주에 다 읽었어요. 근데 읽는데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요. 요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요나서 이야기 좋아하세요? 요나 이야기 좋아하는 이유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요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요나가 이기적이고 천방지축 같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이 팀켈러 목사는요, 뉴욕에 있는 큰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예요. 근데 뉴욕에서 이 요나서를 한 3번 정도, 4번 정도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요나서를 설교할 때가 언제였냐면은 뉴욕에 여러분 큰 사건이 한번 터진 적 있었죠? 9.11 테러 때. 9.11 테러 때 실은 이 뉴욕에서 그 빌딩이 폭파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안에 누가 많이 죽었냐면은 그 크리스찬들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도 이 책 말고 다른 이 9.11 테러에 관한 책에서 트라우마라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상황을 뭐라고 묘사했냐면 그 상담학자가 다 트라우마에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임신했던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가정이 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뭘 가지면서 태어났냐면 트라우마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트라우마를 제가 설명을 해주면 이겁니다. 트라우마는 어떤 병이냐면요, 충격을 받으면요, 그때 사건과 긴장감과 그 충격이요, 평생 살아가면서 가지고 가는 게 트라우마입니다. 그런데 아이도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났냐면, 애가 어떻게 계속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예요? 불안하고 폭발적이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다 설명해주지 않지만 어떤 감정인지는 이해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인생 속에서 정말 왜 하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요나서가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세요.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니느웨로 가세요. 제가 이 니느웨라는 나라는 어떤 도시냐면요, 거의 처음 도시가 생겼던 고대 도시 중에 하나가 니느웨입니다. 크기는 4km고요. 그 위에 있는 위성 도시까지 다 합치면은 30km가 넘는 큰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실은 니느웨는 누가 세웠냐면, 여러분 바벨탑 아시죠? 바벨탑, 노아홍수 후에 세웠던 바벨탑이요. 거기 옆에다가 니무롯이 세웠는데 그 옆에다 세운 도시가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대 도시죠. 니느웨가 얼마나 죄악으로 타락했냐면요, 제가 전에도 설명했지만 제가 또 다시 다른 책들을 읽어보니까 아수르라는 왕이 니느웨 백성들이요, 그 전쟁을 치르면 사람을 잡아가지고 다리, 팔을 다 잘랐대요. 근데 한 팔은 남겨놨대요. 왜 남겨놨냐면은 그걸 손잡이로 장난치려고. 그리고 젊은 청년들은 다 불태웠대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정말 하지 못한 그런 핍박과 고난, 그리고 그런 거를 즐기면서 학대하고, 그래도 살아남으면 뭐로 남겼냐면 노예로 남겼어요. 그래서 니느웨는 별명이 있어요. 어떤 도시냐면 테러의 나라라.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요나가 시험에 들까요? 전 요나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죠. 우리는 괴짜라고 생각하지만은 요나의 마음을 잘 심층적으로 보면 요나는 30일 동안 거기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그거를 하고 싶었을까요? 여기 요나서 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요나가 결심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저는 요나가 정말 가기 싫었던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 이 방탕한 선지자 중에 그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는 자신의 민족과 착한 사람을 복을 주는 신을 원했다.
그런데 요나의 가짜 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그는 분노하거나 절망한다. 그의 눈엔 하나님은 진짜 수수께끼다. 요나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사람을 축복해 주셔야 돼요? 자기 백성, 착하게 살고 있는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상상했던 하나님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요?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가 거절하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이 요나서의 이 저자는요, 이 요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요나가요 꼭 마치 성경의 예수님의 비유와 아주 매칭이 잘 되는 인물이 있대요. 어떤 인물이냐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인물입니다. 오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여러분 이 니느웨 백성과 요나가 이 예수님께서 하신 예화 중에 뭐와 잘 매치가 되냐면은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 속에서 오늘 요나는 어디에 지금 매치되어 있냐면 큰아들과 매칭이 됩니다. 큰아들이 이 탕자가 돌아오니까 기분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께 화가 났어요. 아버지, 저한테 양 한 마리라도 잡아주셔서 잔치를 베푼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잔치를 베풉니까? 네? 정말 아버지한테 불효막 심한 이 아들을 위해서 왜 잔치를 베푼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누구를 초점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나눌 것이냐면요 바로 이 큰아들 요나를 보면서 오늘 우리 신앙 속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나가요 도망갔어요. 그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서 실은 이 다시스라는 곳은 고고학적으로 아직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명칭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두 가지 추측이 있어요. 하나는 스페인이고 하나는 이 바울이 살았던 다소입니다. 둘 다 먼 지역이에요. 터키 아니면 스페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는 분명히 어디로 도망갔냐면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완전히 반대 먼 거리로 그냥 배를 타고 간 거예요. 그렇게 먼 거리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풍랑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풍랑이었기 때문에 이 선원들이요 이것이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라 신이 개입한 재해라는 걸 깨닫고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1장 5절과 6절을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요나가 무엇하고 있었어요? 네? 배 중에서 가장 밑에 들어가서 무엇하고 있었다고요?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장이 기도하고 있다가 내려와요. 내려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교수님이 이 부분에서 이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잠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 뜻은요. 이때 당시에 너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잠자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일어나! 이러면서 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꾸짖고 있는 거예요. 실은 오늘 이 장면을 보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요나는요. 이방인이 무엇하고 있을 때 무엇하고 있었어요? 이방인조차 무엇하고 있을 때요? 기도하고 있을 때 요나는 잠자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조차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을 때 요나는 기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무관심했고 그리고 전혀 자신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무엇했습니까? 이 이방인을 바라보면서 깨닫고 그 문제가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요나는 믿음의 자원들을 사용하여 주변인들의 고통을 털어주려 하지 않는다. 요나는 그들에게 우주의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법을 알려주지 않았다. 여러분, 저는 이거 오늘 이렇게 그냥 묵상하면서요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가? 오늘 이 요나를 바라보니까 마치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저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내 뜻과 맞지 않다고 실망하고 나 이제 하나님과 좀 멀리하고 기도가 멈추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오늘 이 요나를 바라보시면서 아, 이게 내 모습인가? 그리고 다시금 주님께 회개하고 찾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나가요 이 선원들의 마음에 회개하면서 이 문제를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파도가 잔잔해진다고요? 네, 나를 바닷속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이 화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누가 그 요나를 삼켜버렸어요? 큰 물고기가요. 그 큰 물고기가 3일 동안 그 요나를 삼키고 있었을 때 요나가 기도합니다. 한번 그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참 말 안 듣는 요나요. 참 말 안 들었는데 거기 뱃속에서 물고기 밥이 되면서 요나가 무엇했어요? 어떻게 보면 요나가 면목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비록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럴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무엇 해달라고요?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어떻게 할까요? 요나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순종하고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요나가요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물고기 입을 열어서 어디로 뱉어냈어요? 육지로 뱉어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은요 요나가요 아마 스페인이나 지금 다시 말하면은 터키로 도망갔었을 때 꽤 오랜 시간 배를 탔을까요? 아마 바닷속에 떨어졌으면은 아마 죽었을 거예요, 요나는요. 근데 하나님께서 3일 동안 회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다시 니느웨에 있는 가까운 바닷가에 육지로 보내셨어요. 저는 이 과정마다 참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이 회개하는 동안에 어디로 데려가시는지를 자꾸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참후에서의 회심. 마침내 요나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구원이 이르렀다. 요나는 깊은 바다의 위험에서 놓여나 육지에 내동댕이 쳐졌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도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나가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요나서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몇 번째로?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두 번째 다시 얘기하니까 요나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요나의 한 반응을 볼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요나가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한번 좀 보죠.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니느웨는 시작.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요나가 어떤 사람 같아요? 먼저 니느웨가 어떤 성인지를 설명합니다. 니느웨가 어떤 성이래요? 어떨 만큼 큰 성이래요? 사흘을 걸을 만큼 하루 만에 구경할 수 없는 어떤 성이에요? 큰 성이요. 그런데 요나가 며칠 동안 복음을 전파했어요? 하루 동안요. 하루 딱 가서 너희들 이제 무엇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나 보면은 요나가 참 변화하는 게 참 잘 변화하는 것 같습니까?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는 것 같습니까? 참 보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진짜 못 내서 지금 이제 못 내 이기는 척하고 지금 순종하는 것 같습니까? 자, 겨우 그냥 자기 자아 겨우 쑤셔 넣어서 순종합니다. 그렇게 전화했는데 멸망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갑자기 니느웨 백성들이 이 요나의 하루 동안의 설교만 듣고 이렇게 바뀌어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니느웨 사람들의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며.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니느웨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이렇게 악한 사람이 변할 것이라고는 정말 상상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닿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감동을 받고 다 회개해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제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이 하나 왔는데 정말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정말 모르는 것입니다. 저렇게 악한 니느웨 백성도 전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변했어요? 회개하고 바뀌는 것을 보면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실 때 순종하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능력과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나가 화가 났어요. 멸망해야 되는데 40일이 지났는데 그 니느웨 백성 하나님께서 멸망시켰어요?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그 성 밖에서 멸망하는 걸 보려고 태양빛에서 고생하는 요나를 위해서 이 박넝쿨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박넝쿨이 마르자 요나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너무 화가 났는데 저 뭐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저 살기 싫어요. 저 죽여주세요. 근데 제가 왜 다른 선지자들보다 왜 요나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이기적이다라고 얘기하냐면 실은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이사야가 죽여달라고 했을 때는 어떨 때 죽여달라고 했어요? 실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 없고 하려고 해도 잘 안 될 때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는 뭐 할 때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뭐해요? 지금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말했을 때 이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엄청난 좋은 일이에요. 근데 요나는 특별히 저는 이 책의 저자가 이 포인트를 못 잡은 것 같아요. 요나는요, 이 부조 선지자는 부조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뭐가 됐어요? 멸망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비치지 않으니까 사기꾼이 된 것 같아요. 그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주님 너무 속상하니까 저 좀 죽여주세요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성내는 것이 옳지 옳으냐 하시니. 하나님이요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이렇게 화나는 게 옳으냐? 오늘 이 요나서에서 요나의
필요한 것은, 그리고 이 책이 전하고 싶은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룻밤에 시작.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요 요나랑 대화해요. 요나는 무엇 때문에 죽고 싶었냐면 자존심이 상해서, 그리고 그의 박넝쿨이 갑자기 시들어버리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박넝쿨이 시들어버리자 죽고 싶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꺼내집니다. 넌 지금 무엇 하나를 정말 애지중지하고 있어요? 네, 그날 있는 박넝쿨 하나, 잠깐 생겼던 이 박넝쿨 하나에 못했어요? 살고 죽고 싶었어요. 그걸 너무 아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네가 박넝쿨을 아끼는 것처럼 누구를 아끼고 사랑한다고요? 악하고 못된 니느웨 백성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아직 뭐가 옳고 그른지 죄인지 아닌지를 깨닫지 못해서 죽어가는 이 니느웨 백성들을 나는 불쌍히 여긴다. 내가 아끼는 것처럼 나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이 국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여기에 단어가 아파테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뭐냐면요, 국륜하고 반대 단어예요. 뭐냐면 이때 고대 당시에는요,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아파테이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신은요 사랑을 하고 이렇게 도와는 주는데 이 애착심, 다시 말하면 무관심하다라고 배웠어요, 신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당시 고대 시대 때의 신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긍휼, 애착심을 가지고 있대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욥기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제가 이번 주에 욥기를 읽었어요. 근데 욥기를 읽으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욥은요 당대 의인이었대요. 근데 얼마나 어떤 의인이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이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요 어떤 의인이었냐면 제사를 지냈어요. 누구를 위해서도 제사를 지냈냐면 자기 자녀를 위해서도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어떤 것까지도 제사를 지냈냐면 눈에 보이는 죄가 아니라 혹시라도 무엇으로도 질까 봐요? 마음으로도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욥에 대해서 왜 제가 깊은 생각이 들었냐면 욥은요 사단이 그를 시험하겠다고 했었을 때 계속 뭘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은 욥이 끝까지 뭐하냐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끝까지 충성되게 삽니다. 참 욥 대단하죠. 그의 큰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시험이 들어와요. 바로 이 욥기서 3장 2절 그리고 22절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이 시작.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욥이요 그런 시험을 이겨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충성되지만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시험 들 때 의문 들잖아요.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이렇게 괴로우니까 차라리 뭐가 난 것 같아요? 내가 뭐 하지 않는 게 난 것 같아요. 차라리 과거로 돌아갔었으면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못하기 시작하냐면 의문을 갖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지? 이 내용이에요. 차라리 이렇게 괴롭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자녀는 다 죽었고 자신의 소유도 다 없고 자신이 이제 몸까지 병들어서 얼마나 괴로운데 이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괴롭게 사느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은 건데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고통을 이렇게 당하게 하시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져요. 근데 제가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드는 게 그냥 좀 넘길게요. 욥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의 말씀이에요. 나는 주께서 시작. 나는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말하고 너무 기이해서 알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내뱉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좀 바꿨어요. 욥이요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뭘 가지고 계시다는 걸 깨달았어요.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무엇 할 수 있다고요? 계획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아주 그냥 이유 없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고 착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계획을 가지신 분이시군요 라고 욥이 무엇했냐면 마지막에 고백을 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얘기하냐면 요나가 뭐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도망갔어요? 누구를 이해할 수 없어서요. 근데 니느웨 백성들도 미워서 이해할 수 없지만 누구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요. 분명히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의인들을 선한 사람을 축복해 주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가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라고 해서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인생이요. 왜 9.11 테러에 있는 백성들에게 왜 요나서를 설교했냐면 내 인생에 지금 있는 이 힘든 이 사건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입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왜 하나님은 나를 고통에 잠기게 하셨을까라고 했었을 때 마지막에 답을 찾았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였구나. 어떤 계획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삶을 좀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까 국률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마태복음 12장은요 예수님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시작.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기 이 시대의 소망은 이 성경절을 가지고 뭐라고 정리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의 사업. 아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뭐가 없니? 라고 얘기했어요. 너 왜 긍휼이 없니? 네가 박넝쿨 하나 아끼는 것처럼 나는 누구를 아낀다고요? 나 악한 니느웨 백성들, 사리 판단 못하는 니느웨를 너무 불쌍히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누구입니까? 네, 누구입니까? 요나보다 더 긍휼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어떤 긍휼을 가지고 계시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십자가에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까 니느웨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사리 판단,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못하는 백성들을 내가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서요? 네?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 같습니까? 니느웨 백성입니까?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더 힌트를 주고 오늘 결론으로 돌아갈게요. 예수님께서요 오늘 이 주제는요 제가 마지막 정리가 이 이야기로 그냥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몇 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 잡고 때려요? 100데나리온. 100일치. 여러분, 무슨 교훈입니까 이게요? 너 구원받는 은혜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이 작은 죄를 저지르는 거를 못 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라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 속의 긍휼과 오늘 예수님에 대한 비유가 맞아떨어집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저는요, 실은 이 책을 읽고 요나서를 다시 읽었어요. 한 2번 다시 읽는데 제가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는 이 말씀이 속에서 제 마음속에 깊은 하나의 감동이 하나 왔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요나가 지금 뭐 때문에 화났어요? 여러분, 이 요나서에 대한 주제는 지금 그냥 한마디로 하면 뭐 한 것 같습니까? 니느웨를 구원한 내용 같죠? 그런데요, 요나서를 잘 보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요나서가 1장부터 4장까지 있거든요. 누구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습니까? 요나서예요. 니느웨에 대한 내용은 안 돼요. 몇 문장 안 돼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1장부터 4장 내용 보니까 제가 오늘 설교 속에서 계속 이제 니느웨까지 가는 단계 속에 누구 이야기 많이 했어요? 요나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죠. 여러분, 요나서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여기 보면은 요나서에 보면은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마나라라는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마나, 준비하다, 예비하다입니다. 전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나 준비하사. 요나서 4장 7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마나 준비하사.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성내는 게 합당하냐? 네가 화내는 게 옳으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왜 그랬냐, 마음속에 어떤 게 들었냐면 요나가요, 참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태풍을 일으켜가지고 요나를 칩니다. 요나가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구원해 주시면 이제 말 잘 들을게요 하고 가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물을 팍 뱉어냅니다. 살았다 기뻐가지고 니느웨 갔는데 다시 마음에 하루만 하자. 그렇게 말 안 듣는데 하나님이 또 그의 말씀대로 또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해 주니까 또 박넝쿨에서 저 죽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막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화내는 게 옳으냐?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요나가요, 무엇 때문에 지금 머릿속에 전쟁이 일어났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셔요? 어떻게 니느웨 같이 악한 사람을 사랑하시지? 라면서 그의 머릿속이 골몰하고 있는데 이 요나서 이야기를 다 읽어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말썽 많은 요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어쩌면 네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네가 어쩌면 멸망받을 수 있는 길로 갈 때 난 너를 포기하지 못해서 폭풍으로 너를 멈추게 하고 네가 자꾸 마음이 돌이켜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순종하게끔 가기 위해서 내가 이 많은 사랑을 너에게 베풀었는데 너는 왜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니? 하나님은요, 오늘 이 큰아들을, 이 탕자의 비유의 큰아들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아니요,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이 많은 과정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과정에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렵죠? 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호소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